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세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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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세례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짐승의 수의 의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복습하겠습니다. 4대 비밀. 첫 번째 비밀 반짝반짝 별의 비밀. 별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몇 개의 별을 붙잡고 계셔요. 7별. 7은 완전수고 예수님의 숫자고 별은 7교회의 사자요,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믿고 따르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주의 종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7이고 7개의 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비밀은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두루마리기를 빨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다 외치는 주의 종들을 상징하는 것이 별인 거예요. 그래서 별의 비밀은 마지막 때의 교회를 지키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에 합당한 주의 종들을 의미하며, 두 번째 촛대의 비밀. 촛대는 몇 촛대라고 표현되어 있죠? 7촛대. 7촛대는 7교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데 곧 7교회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지고지순한 순수하고 순결하고 순전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며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고 세상 종교와 하나 되지 않고 세상 종교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교회가 7교회고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참된 교회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 믿음으로 모였느냐, 그리고 간음하지 않는 것. 영적으로 간음 뭐예요? 예수님도 믿고 다른 종교도 따르고 다른 종교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죽고 사는 게 달려있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의 교회가 있느냐, 아니면 세상과 섞여 있는 혼합되어져 있는 다원주의에 물들어 있는 교회가 있느냐, 우리가 어느 교회에 있느냐,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교회, 우리 새누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참된 교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니시는 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비밀은 짐승의 비밀이에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네 번째 비밀은 음녀의 비밀이에요. 음녀는 간음한 여자. 성경에서 교회는 여자는 교회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여자는 상징적으로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거룩한 옷을 입은 여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파르테논이 아니다. 파르테논은 처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여자는 뭐라 그랬죠? 귀네. 우리가 귀넷 카운티 했잖아요. 잘 이해하기 쉽죠? 귀네, 이 헬라어로 귀네는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동정녀 마리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모든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그 여자가 그 아이를 낳잖아요. 남자아이를 낳는 것은 곧 주의 종들을 출산하여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켜내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위대한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교회가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잉태하고 출산하고 잉태하고 출산하고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사도들을 통해서 각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 각 교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래서 그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계속해서 성도들이 세워지고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해를 옷 입은 여자의 출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짐승의 비밀 가운데에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와요? 바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상징해서 그들이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오늘 이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부터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엄청난 기적을 보이면서 그는, 이 거짓된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기록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외치게 될 때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듣게 하기 위하여 마귀는 이 용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어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막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거짓 선자가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기적을 행하고 막 다양한 이적을 행하며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처럼 높이며 섬기게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등이 준비됐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에게로 우상 숭배하는 길로 우리는 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별의 비밀,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7별 참된 주의 종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진짜 구별되는 시대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은,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화려하고 넓고 크고 좋은 교회를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화려하고 크고 몇만 명이 모이고 휴스턴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막 방송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배가 아니라 쇼예요, 쇼. 마치 TV에서 나오는 버라이어티 쇼를 보여주는 듯이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악기 연주와 마치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무슨 엔터테이너 같이 막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흥분시키는, 조명과 음악을 통해 흥분시키면서, 근데 그 목사님의 메시지는 다원주의 메시지야.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누리는 축복만을 말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진짜 교회가 아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 목사님의 설교 속에 오직 예수님만 증언하고 있느냐. 그분이 방송국에 나와서 유명한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할 때에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다원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그분이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섞인 거예요. 말씀은요, 복음은 섞여서는 안 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 터키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터가 있거든요. 근데 히에라볼리 온천에서 리쿠스 강물이 올라오고 뜨거운 물이 올라오고, 리쿠스 강물이 뜨거운 물과 온천물과 차가운 물이 합하여져서 섞이는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그때에 이 물을 마시면 역겨워서 토해낸다 그랬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정말 시원한 더운 여름날에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과 섞여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 있는 사람인지 세상에 있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색깔이 분명해야 돼. 어디 예수님만 전하는 목사님이냐?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세상의 비진리의 말씀을 교회 안에 들고 들어와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성도들이 원하는 즐거워하는 것을 공급해 줌으로써 화려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느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왕궁에 오지 않으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화려하고 높은 고관된 자과 더불어 식사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시고 화려함을 추구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가장 낮고천한 몸으로 오셔서 가장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가장 작은 고을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 돌보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포로된 자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새로남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는 화려함을 자랑해서 안 됩니다. 외적인 조건 자랑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교회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뺏기고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예수님 때문에 이 집을 뺏기고 이 살고 있는 나라를 뺏기고 도망가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섞여요. 그리고 섞이고 분리가 되어지고 십자가를 거절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고 협착한 길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가길 원하는 편안한 길, 그리고 화려한 길,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길을 걷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유함, 풍성한 믿음,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요, 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 그리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뭔가 이 굉장히 큰 위험을 당하여서 죽은 것 같았는데 막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를 마치 예수님처럼 높이고 하나님처럼 높일 때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된 선지자들은 그 죽은 것 같은데 칼에 상하였다가 그 살아난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막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할 때에 거짓된 종들은 그 우상을 섬기며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할 거예요. 그러나 참된 주의 종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며 사람을 신으로 높이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선지자의 미혹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다가올 겁니다. 굉장히 미혹당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참된 주의종 목사님을 통하여서 각 교회에 세워진 주의종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잘 준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거짓 선지자들은 우상을 만들게 하되 오늘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오늘 뉴스를 보았는데 엔비디아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젠슨 황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가죽자켓 멋지게 입고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제 실체가 있는 AI 시대가 왔다라고 선포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 칩을 통해서 그 칩은 인공지능을 위하여 정말 이 삼성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칩을 또 새롭게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은 우리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에서 만나지만 실체가 있는 AI, 실체가 있는 건 뭐예요?
로봇, 자동차, 또 다른 기기를 실체가 있는 AI, 이 AI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그 존재가 실체가 있는 AI 시대가 왔다,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라고 발표하며 자기 집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좀 마음속에 드디어 때가 되는구나. 실체가 있다는 것은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죠? 우리 현재로서는 이제 그가 그러면서 젠슨 황은 이제 로봇들, 인간형 로봇들을 많이 전시해 놓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로봇에 AI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많은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에 보면 로봇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뭐 아이언맨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더라도 아이언맨은 아이언맨 슈트를 입지만 다른 이 나쁜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언맨의 그 기술을 가지고 또 자기들이 인공적인 로봇을 만들어서 대적하게 만드는 일들.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되고 겪게 될 사건인 거예요. 실체가 있는 AI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진짜 다가온 거예요. 진짜 다가왔어요. 소름 끼칠 정도로. 그래서 로봇의 챗 GPT 순간이 오고 있다.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CES 세계 가전 박람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기술과 그 환경들을 보면 진짜 놀랄 만한 그런 기계들과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10년 전 시대하고 지금은요 시대의 대변화가 완전히 가속화되어지고 있고 그 속도를 인간의 두뇌와 지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퇴사하고 있어요. 퇴직당하고 있어. 그 모든 것들을 다 AI가, 인공지능이 다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지혜로 지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코딩이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것, 이제는 AI가 다 만들고, 전에는 영화 제작자들이 필름을 돌리면서 배우들이 열심히 돈을 받으면서 연기하고 또 컴퓨터 그래픽 만들고 하는데 이제는 배우들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글로써 바닷가에서 산책하는 강아지, 물에 뛰어드는 고양이, 이렇게 딱 치면은 그 영상이 영화보다 더 실제적인 사건보다 더 사실적으로 그냥 영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허선희 집사님도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어.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한 거야. 그렇다면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그 캐나다 교수, 토론토 교수님, 구글 부사장이었던 빈터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20년 뒤에는 인간을 뛰어넘는 AI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지구 멸망의 확률이 20%로 올라간다. 근데 저는요 그 시기가 굉장히 가속화될 거라 생각해요. 20년 뒤가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제가 겁주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고 그것은 성경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과학자들도 인류 멸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두려워하고 또 오픈 AI를 만들었던 사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미래의 AI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 이때 우리는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제가 예상하는 바는 오늘 이제 짐승의 수에 대해서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짐승표를 가지고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수단이 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 이제 사실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시대를 들여다보는 안목 속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예정인데 진짜 때가 다 된 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제는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딱 휘어잡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게 될 때부터 이제 막 이 일들이 쫙쫙쫙 벌어지면서 그 적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과학 기술과 모든 그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살 길은 진짜 예수님 붙잡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환란이 오게 되구나. 그러나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고 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살아서 천국 갈 것이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거룩한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되
장대비와 같은 늦은 빛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두려워라고 하는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시대를 들여다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누난교회는 초대교회의 영성과 예수님 신앙, 예수님 위한 순교까지 각오하는 신앙, 그리고 21세기의 지혜를 겸비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 예수님 안 떠나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다가 천국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구약 성경이 아침 식사, 신약 성경이 점심 식사라면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을 지금 구약 신약으로 나눠져 있으나 이것을 더 자세하게 쪼개면 구약 신약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저녁 식사예요. 영적인 깊은 밤,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셔서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만들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죄악의 밤이 지금 가장 깊어가고,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오후 5시 해질 때 이 6시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결산하잖아요. 품삯을 나눠주잖아요. 11시, 우리가 11시에 부름받은 교회 성도로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근데 상급은 11시에 온 사람들이 먼저 받아요. 그러니까 왜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벌써 육적으로 오시는 이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 바로 상급 받는 거예요.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날 확률, 그러니까 11시에 부름받아서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으나 딱 1시간만 일하고 품삯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시간, 진짜 만약에 이 때가 돼가지고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제3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외치게 될 때는 이야 진짜 임박하구나, 우리가 일할 시간이 1시간도 못 남았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섬기게 한다. 그래서 섬기게 하며,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강력한 무기, 짐승표를 사람들에게 받게 하여 그 짐승표를 통하여 모든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 수단으로 삼게 되어진다. 그래서 첫째, 그럼 짐승표를 받는 대상은 누구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만 빼고. 아멘이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가 다 깨어서 이것은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모든 목사님들이 선포하게 될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 만약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 짐승표를 받도록 성도들에게 유도할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받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근데 참된 주의종들은 이것이 적그리스도 통치 수단인 것을 아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알게 될 때에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굶어 죽어도 우리는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샘물로 먹이고 마신 것처럼 주께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사,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시키고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사,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첫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만나가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먹을 것 때문에 짐승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제가 성경을 풀어가면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표를, 육륜주표를 받을 사람은 전 세계 모든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표를 어디에 받아요? 오른손이나 이마. 오른손에 이마. 자, 예전에는 베리칩이다, 짐승표가 베리칩이다 했는데, 근데 베리칩은 아직은 짐승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통치 수단을 삼고, 근데 베리칩과 같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마와 손에 무엇인가 삽입할 것이다. 근데 이 이마라고 했을 때 홍채 인식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홍채 인식은 그 생체 인식, 우리가 핸드폰을 볼 때 또
은행에 가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을 대거나 그리고 손에 혈관이나 이런 걸로 이제 계좌를 뜨고 돈을 뽑고 막 그런 일들을 지금 하거든요. 홍채 인식이다 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생체의 그 지문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분실하고 누군가 해킹해 간다면 마음껏 우리의 계좌를 다 뜯어내기 때문에 그 도둑질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삽입하게 될 것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마와 오른손에 무엇인가 삽입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은 짐승표를 받고, 왜냐하면 그 표가 없으면 먹을 것을 살 수 없어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짐승표 666표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된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선지자들. 그리고 받게 하는 대상은 누구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짐승표를 강제적으로 받게 하고 법적으로 반드시 받게 할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하기 위하여 주사를 안 맞고 싶어도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뭐 미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여행할 수도 없고 하는 것처럼 이 법적으로 백신을 맞지 않으면 관공서도 들어갈 수 없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게끔 만들었던 것처럼 교회 예배 드릴 때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 만들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수단을 동원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표를 받게끔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받아서는 안 돼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그 표를 받으면 지옥 갑니다.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받게 하고 법적으로 받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거 받아도 돼요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거 받아도 된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한다면 그 교회 탈출해야 돼요. 떠나버려야 돼. 아시겠죠?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짐승표다라고 이 말씀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깨어날 거예요. 그때에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것을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돼. 절대로 받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 구절을 제가 제시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은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이 짐승표를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표를 받는 곳이 어디예요? 오른손이나 이마. 표 받는 곳은 오른손의 이마인데 오른손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수적이잖아요.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왼손잡이도 물론 있으나 이마는 노출 부위, 체온에 민감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열 체크할 때 이마를 다 들이면서 얼굴 인식을 하고 열을 그래서 이 사람이 열 나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니까 들어가지 말도록 막아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마는 노출 부위고 체온에 민감해서 체온을 이마에다 대면 온도를 재잖아요. 자, 이마에 무엇인가 표를 삽입하게 되어진다. 그럼 왜 이마냐? 이마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기가 들어갔을 때 충전하기가 용이하겠죠. 만약 기기가 뭔가 칩이 들어간다면 충전하기 용이해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뉴럴링크라고 해서 기계 칩을 인간의 뇌에 삽입하는 것을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그걸 계속 실험하고 있고 동물 실험에서도 많이 동물들이 죽었는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실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하는 그 기적. 신경을 움직이게끔 하고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그가 취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그 전기 자극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생체 안에서 전기 자극이 공급될 수도 있겠지만 무엇인가 충전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튼 모든 기술은 사람의 이마와 손에 베리칩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 손에 넣을 수 있는 거. 유럽에서는 스웨덴인가 거기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칩을 삽입해서 그것 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대신하여 물건을 결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사람의 손에 있는 그 혈관 핏줄로서 그 홀푸드에서는 아마존 홀푸드에서 그 사람의 혈관 핏줄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것. 기술적으로는 이 짐승표가 거의 다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이마에는 성령의 인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에 짐승표는 666표요 마귀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 이마에 짐승표를 받아버리면 마귀의 소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사장은 이마에 금패를 붙이되 여호와께 성결이란 금패를 붙이잖아요. 이거는 이 성령의 인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우리 이마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짐승표를 받아버린다?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3절. 자, 요한계시록 7장 3절 성경 확인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동그라미 치세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이마가 왜 중요하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숫자가 아닙니다. 주의 종들의 숫자예요. 아시겠어요? 14만 4천은 이단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통일교 이런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숫자라 사람들이 재산 뺏어버리고 인생을 다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숫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숫자는 요한계시록 7장 몇 절? 9절. 7장 9절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혹되면 안 돼.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냐? 7장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12지파는 각 나라와 족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피를 흘리셨을 때에 동쪽으로만 그 피가 튄 게 아니에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튄 거예요. 12지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12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12지파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종들이 유대인들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들,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주의 종들은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교회에 파송되어진 나 예수는 내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이 모든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는 주의 종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인 거예요. 이게 바른 해석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주의 종들이 어디에 인을 쳐요? 도장을 찍어. 어디? 이마에. 다시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성령의 인을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랑 인을 쳐주는 거예요. 제사장들로 구별되어 세워진 그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으로 만든 패를 붙이는 것처럼 거룩한 만왕의 왕이시고 모두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마에 짐승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악한 마귀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의 인, 이마에 있는 인은요. 제 여기 이마에 뭐 도장 찍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짐승표는요. 실제로 받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받아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영화들 보면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낙인을 찍잖아요. 인두로 막 지지듯이. 근데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삽입했다는 그 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으면 마치 이제 뉴럴링크가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개발한 뉴럴링크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신체를 조종하는 것처럼 이마와 오른손의 표를 받을 때 우리는요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드론과 같은 인공 로봇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우상에 앞서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까지 우리가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터미네이터라든지 그리고 아이언맨이라든지 그리고 AI라는 그 영화인가요?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모든 영화라든지 저는요 이것은 반드시 현실화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럼 이 짐승표를 받는 자에 대한 받으면 안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우리 찾아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신약성경 413페이지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이거 받으면이라고 하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권한을 받으리니. 죽어도 짐승표 받지 말아야 될 이유 아시겠죠?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는 성령의 인이 있는 거예요. 도장받았어. 근데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 버리고 가룟 유다처럼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자기가 돈을 취했던 것처럼 내가 먹고 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버려버리면, 예수님 부인하게 되면 심판대 앞에서도 예수님께 우리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짐승표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절대로 받으면 안 돼. 차라리 순교당하는 게 더 축복인 거예요. 왜? 죽으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부활하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이 신앙 가져야 돼. 에스더 이름 가진 사람들만 그 신앙 가지면 안 돼. 문에스더 권사에만 그 신앙 가지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에스더처럼 일사각오 신앙을 가져야 돼. 네,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차라리 죽여라 외치라는 같은 것처럼 나는 예수님 따라 천국 갈 것이다 하고 우리가 그 짐승표를 거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짐승표 받아버리면 11절 계속해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부자가 하면서 제발 아브라함이 저 나사렛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세세토록 불로서 소금치듯 한을 받는 거예요. 계속 뜨거운 고통 속에 거기서 죽고 싶어도 혀를 깨물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요, 천국에서만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생을 누려요. 우린 천국에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짐승표 받아버린 사람들은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예수님 믿는 자. 그러니까 정말 지고지순하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춘향이가 이몽룡이 돌아올 때까지 목에 칼을 차고 있다 할지라도 변사또가 아무리 괴롭히고 죽이려고 으른장 놓아도 그는 끝까지 춘향이 인내하잖아요. 그랬더니 암행어사 출두하고서 들이닥치더니 변사또 때려잡고 춘향이는 칼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이몽룡과 결혼하고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끝나잖아요. 성경 이야기랑 똑같아. 이해가 쉽죠? 우리는 춘향이에요. 예수님은, 이몽룡은 예수님 역할이야. 그러니까 춘향이처럼 지고지순하게 변사또는 마귀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강제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 내 사랑하는 그이가 온다고 했어요. 과거 장원급제에서 온다고 했어. 나 그때까지 지킬 거예요 하면서 순교를 지키고 기다릴 때에 숙청을 들어라 막 변사또가 막 고함을 지르고 한다 할지라도 춘향이는 이몽룡이만 바라본 것처럼,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교회를 여러분들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야. 나는 순교를 지켜야 돼. 하면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오늘 12절 말씀같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에서 눈물 씻어주시는 거.
고생했다 장민호 목사야, 고생했다 문장로야, 고생했다 우리 김상 장로야, 고생했다 찬영아 하면서 고생했다 경수가 이럴 때 이름 불러보죠.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막 우리 예수님 만들 때 저희는 진짜 눈물 터질 거예요. 진짜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씻어주시면서 잘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을 누려라 하면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짐승뼈 받아버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세세토록 고난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바로 옆에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하나님의 불심판이 부어질 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짐승수 666 그 표를 받지 않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 애굽 왕 바로 왕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홍해바다 건너가서 홍해바다가 이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나서 그 홍해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지만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합창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광야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악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어서 그 출애굽하여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처럼 악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손에서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은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우리 함께 가야 돼요.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리지 말아요. 저는 여러분들 절대로 안 받게 할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받으면 안 돼 하면서 차라리 굶읍시다. 일용할 양식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 주십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먹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 제가 광야에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버스 타고 내려가고 이집트에서 애굽이죠. 이스라엘까지 또 버스 타고 이동했거든요. 가는 곳에 식당이 없어요. 슈퍼마켓도 없어요. 광야밖에 없어.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250만 명이나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25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마트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코스코도 없죠. 없는 거예요. 누가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셨잖아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샘물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9절 말씀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을 것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품에 안아서 안전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순히 인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매매하지 못하고 장사하지 못할 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짐승표 받아서는 안 돼요. 찬영이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될 거예요. 멋지게 사업을 하게 될 거야. 그럼 너 사업을 번창할 때에 그 사업을 번창을 위해서는 짐승표 받아야 돼. 그때는 접어. 아멘 있어. 접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면 돼. 아멘 있어. 반드시 너는 잘 될 거야. 근데 잘 될 때 그 사업을 번창하게 할 때 말하는 게 이런 일들이 난다면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빌립 예수님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쫓아갔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쫓아갔던 것처럼 다 버리고 세상 것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며 사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요한계시록 16장 2절 요한계시록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 대접재앙을 부으실 때에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피, 개구리, 악질, 독종,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메뚜기, 우박, 흑암, 장자 죽음. 10가지 재앙이 부어지잖아요. 그때 악질, 악한 질병, 독종, 막 독한 종기가 막 사람들에게 붙은 것처럼 짐승들에게 막 붙어가지고 막 죽어나가고 막 그런 일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거부하고 짐승표를 받아버린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막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말아야 돼. 짐승표 받아버리면 이런 고통 속에 죽다가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이게 계시록 말씀은요, 막 모자이크처럼 퍼져 있어요. 그거를 막 잡아와가지고 맞춰야 돼. 맞춰야지만 그 말씀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해석 못하게 이 마지막 때에 이 감춰져 있는 비밀이 이제 마지막 때니까 열려지는 거거든요. 자,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에녹과 엘리야가 산채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은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이 시점은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할 때에 순교당한 사람들, 죽었던 성도들, 이 짐승편을 거절한 모든 성도들, 우상 숭배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짐승표와 그 우상 숭배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은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1000년 왕국이 그때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까지 앉는 거예요. 짐승표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했던, 예수님 지고지순한 사랑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 지켰던 사람들은 부활하거나 변화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나,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하고 1000년이 끝나면 부활하게 되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영원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말씀에 기록된 말씀.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목사님이 이끄는 대로 절대로 짐승표 받지 말고, 아멘. 살아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어가신 좁은 길 따라가는 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합시다. 아멘. 오케이, 함께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주여,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 경배하지 않고 말씀을 무장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비진리의 말씀에 미혹당하지 않고 어제 예수님 신앙, 예배 신앙, 천국 신앙 가지고 천국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답게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진 자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끝까지 예수님 지키고 믿음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여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21세기의 지혜와 초대교회의 영성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믿습니다. 주여,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꼭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명예와 권세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짐승표 받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어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승리하는 아틀란타 새로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기에 크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며 각종 다양한 이적과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압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이 약한 마귀 역사가 가득 차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아틀란타 새로남 교회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수많은 영혼에게 빛 대신 예수님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징순표 거절하며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와 반석으로 먹고 사는 은혜, 반석의 샘물로 마시는 은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되게 앞서서 그때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참으로 아버지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 아버지 반석이 터져나오는 역사, 하늘의 만나가 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징순표를 거절하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미리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기에 계시로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케 되어주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 슬기로운 다섯천의 슬기로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날이 멀지 않은 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여, 이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여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되어지고 계시로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고 이 시대 가련 유다 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했던 에스더처럼 사도 바울처럼 돌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굶어 죽는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제 예수님 신앙 예배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며 천국을 소망해 두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믿사오니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 아틀란타 새로남 교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무장되어지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의 인내로서 주님 주신 인내로 승리하며 짐승표 거절하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아틀란타 세르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